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요즘 날씨가 많이 오락가락하죠. 오늘 기도에서도 말씀을 해주셨는데 비가 퍼붓다가 햇빛이 쨍쨍하다가 또 다시 후덥지근한 공기로 저희가 답답함을 느끼게 되는 것 같기도 합니다. 이 날씨를 보내다가 저는 문득 고진수님이 떠오르더라고요. 더위 속에서도 지금 이 순간에도 고진수님은 고공에서 보내고 있습니다. 삶을 되찾기 위해 또 동료들의 회복과 안식을 위해서 투쟁하고 있는 많은 노동자분들이 지금도 곳곳에 계십니다. 그분들의 외침은 존엄을 회복하려는 투쟁이고 인간답게 쉬고 살 수 있는 권리를 지키려는 외침입니다. 그 외침이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는 말씀 안식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어디에서 참된 안식을 누리고 있는가? 그리고 우리의 쉼은 누구에게 허락되어야 하는가? 이 중요한 질문을 가지고 오늘 본문을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오늘 개정 공동교회력 말씀 본문은 신명기, 히브리서, 마가복음 본문입니다. 신명기에서 하나님은 안식일을 지키라고 명령하십니다. 하지만 일하지 말라는 차원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이집트 땅에서 종살이하던 때를 기억하라. 안식일은 해방의 기념일, 즉 해방의 기억을 되살리는 날입니다. 노동으로 인해 존재의 가치를 잃어버렸던 그 과거를 기억하고 이제는 해방된 백성으로서 존엄하게 쉬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한 인간이 끊임없이 착취당하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주체라는 선언입니다. 그 날에는 주인도 종도 쉬고 외국인도 짐승도 쉰다고 성서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안식은 육체적 회복뿐만 아니라 공동체적 평등과 하나님의 질서를 회복하는 사건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 사회를 보면 노동자들은 여전히 쉬지 못합니다. 쉴 수 없는 구조에 놓인 사람들이 많습니다. 해고되고 비정규직으로 내몰리고 쉼을 요구하면 이기적인 노동자라는 낙인이 돌아옵니다. 생산성이라는 이름으로 쉼은 허락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쉬지 못하는 구조를 죄악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쉼은 권리입니다. 이것은 사회적 권리이자 약속일 뿐 아니라 성경에 명백하게 드러나 있는 신학적 권리입니다. 억압받는 자가 쉬지 못하는 사회는 아직 출애굽하지 못한 사회입니다. 우리는 광야 한복판에서 고공농성 중인 노동자의 몸을 통해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다시 일깨우신다는 것을 듣습니다. 뿐만 아니라 안식일은 하나님 나라의 징표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창조를 마치신 뒤에 안식하신 그 날은 하나님의 창조가 완성된 날입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에게도 안식은 창조의 목적이며 한 주의 마침표이자 쉼표입니다. 안식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 이 현실은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대로 우리가 살고 있지 못함을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갈 기회가 아직 남아있다. 하지만 그 안식에 들어가지 못한 자들이 있었던 이유는 그들이 말씀을 믿음과 결합시키지 않았기 때문이다 라고 말입니다. 여기서 믿음은 단순한 개인적 신념을 넘어서 공동체적 신뢰와 실천의 전환을 의미하는데요. 이것과 관련해서 흥미로운 연구가 있습니다. 정치학자 에리카 체노에스는 1900년 이후에 전 세계의 정권 교체 운동을 조사했습니다. 그 결과는 평화 시위가 폭력 시위보다 2배 더 성공했고 민주적
정권으로의 이행도 더 안정적이며 장기적으로는 내정 가능성도 낮았습니다. 그 이유는 평화 시위가 다정한 싸움이기 때문입니다. 아이도 여성도 노인도 참여할 수 있는 싸움. 고함 대신 손잡고 돌 대신 피켓을 든 싸움. 보이지 않는 음모가 아니라 모두가 보는 광장 안에서 벌어지는 투명한 연대 말입니다. 이번 윤석열 탄핵을 이루어낸 국민들의 힘 또한 반짝반짝 빛나는 응원봉으로 뭉쳐서 만들어냈습니다. 대통령을 탄핵시키자는 시위에서 응원봉이라니요. 아주 모순적입니다. 하지만 이 응원봉은 누군가를 날카롭게 비판하는 칼날의 역할도 했지만 사실은 암울하고 미래가 없는 것만 같다고 느껴지는 한국 사회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즐겁고 신나는 노래를 통한 응원과 연대를 위한 도구이기도 했습니다. 서로를 다독이고 격려하면서 사실은 나 자신을 위로하는 싸움을 한 것입니다. 히브리서가 말한 믿음으로 안식에 들어가는 자는 바로 이런 싸움을 감당할 용기를 품은 사람들입니다. 다정하게 그러나 단호하게 신학적 신뢰 안에서 거대한 권력의 담장에 균열을 내는 사람들 말입니다. 예수께서 안식일에 미리삭을 자른 제자들을 변호하셨을 때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들이밀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안식일을 어겼다. 예수님은 여기에 단호히 대답하십니다.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지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다.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다. 예수님은 안식의 형식을 뛰어넘어 안식의 정신을 회복하려 하신 것입니다. 그것은 사람을 살리는 일, 생명을 중심에 두는 해석, 연민과 연대가 중심인 실천입니다. 이것은 종교개혁자인 예수의 모습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굉장히 현실적인 일상의 질서를 바꾸는 선언입니다. 생명이 법보다 앞선다라는 선언 말입니다. 오늘 예수님의 말씀은 여전히 옥상 위에서, 지하에서, 공장 한가운데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당신의 안식은 누구의 고통 위에 세워져 있습니까? 자본의 안식, 자본의 편리함은 누구의 고통 위에 세워져 있습니까? 자연은 때때로 잔인합니다. 토머스 헉슬리는 자연을 검투사의 무대로 비유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동시에 말합니다. 우리는 사슴을 공격하는 늑대를 보면 연민을 느끼는 존재다. 우리는 사슴을 지키고 싶어 한다. 우리는 왜 이렇게 정이 많은 존재가 되었는가? 그 이유를 어떤 생물학자들은 가축화에서 찾습니다. 경쟁보다 협동, 배제보다 포용, 폭력보다 다정함을 선택한 종만이 살아남았다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살아남은 이유는 정글의 법칙 때문이 아니라 다정함 때문이었다는 것입니다. 따뜻함, 친근함, 돌봄, 연대, 우정 이런 가치들이야말로 우리를 인간답게 만들었고 공동체를 가능하게 했으며 무엇보다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게 만든 힘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화 생물학자 브라이언 헤어와 버네사 우주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삶은 얼마나 많은 적을 정복했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많은 친구를 만들었느냐로 평가해야 한다. 우리가 살아남을 수 있었던 것은 경쟁에서 이겼기 때문이 아니라 협력하고 연대하며 서로를 돌보는 다정함을 선택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김초엽 작가가 있는데요. 이 작가의 지구 끝의 온실이라는 이 소설은 대재앙 이후의 세계를 배경으로 한 SF 소설입니다. 이 소설에서 인간은 기후 재난과 전염병 이후 마치 지금 우리 현대 사회 같죠. 이 이후에 매우 통제된 사회로 이주했지만 그 안에서 살아남은 것은 효율성과 기술이 아니라 식물을 돌보는 손과
관계를 기억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창조는 생명을 돌보는 손길을 통해 유지됩니다. 아담과 하와가 맡은 첫 사명도 정복이 아니라 창세기 2장 15절에 나오는 돌봄과 경작이었습니다. 김초엽의 세계는 바로 이 돌봄의 윤리, 생명에 대한 책임을 묵묵히 감당하는 사람들, 즉 안식과 평화의 주체들을 이야기합니다. 기술이 아니라 다정함이 미래를 구원합니다. 이것은 종말론적 희망과도 통합니다. 오늘 우리가 교회에서 회복해야 할 안식의 정신도 바로 이것입니다. 나의 생존만을 위한 효율이 아니라 잊힌 이들을 돌보는 비효율적인 다정함, 그리고 다르기에 더 존중받아야 할 타자와의 공존, 그리고 서로를 기억하는 공동체로서의 교회 말입니다. 우리의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얼마나 많은 적을 물리쳤는가, 얼마나 많이 배척했는가가 아니라 얼마나 많은 존재와 화해했고 얼마나 많은 약자와 함께했으며 얼마나 많은 연대를 실천했는가로 평가받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원수를 물리치기보다 원수를 품으셨고 악을 복수로 갚기보다 사랑으로 이기셨습니다. 그분의 안식은 무장된 침묵이 아니라 열린 평화입니다. 교회는 이제 강한 교회가 아니라 함께 쉬는 교회, 함께 우는 교회, 그리고 함께 살아가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억눌린 이들의 쉼을 위해 싸우는 노동자분들의 다정한 투쟁처럼 우리도 이 도시의 옥상에서, 공장 안에서, 그리고 삶의 모서리에서 서로를 향해 친구가 되어주시길 바랍니다. 성서가 말하는 안식도 이 다정함의 힘 위에 서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쉼으로 부르십니다. 쉼 없는 세상 속에서 쉼을 누릴 자격조차 빼앗긴 이들과 함께 쉼을 요구하는 실천으로 말입니다. 잠시 침묵으로 기도하겠습니다.